아멘. 네,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계속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깊은 심중을 만지고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축복한 후에 마무리 말씀을 하신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총명과 지혜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집회를 주장하시는 집회 중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여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33장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 모세의 축복의 그 결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봅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주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채워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종하노니 네가 그들의 큰 곳을 알고 계시오리로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결론 말씀을 내린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용어가 26절에 여술은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말씀을 마칠 때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을 마쳤다. 26절 시작에는 여술은이여 이렇게 시작했죠. 29절 마무리 말씀에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여술은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통상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얼핏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여술은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술은이라는 말은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들 전체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로마서에 보면 칭의라고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데,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을 칭의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죠. 의롭다 하시면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은 다른 거예요. 남은 자들은 다른 거예요.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을 한 자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들어갔지 여술은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앞에서 여술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런데 그 여술은은 결과적으로 배도를 하게 됐죠. 밀로 먹이고 생수로 마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해줬더니 나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그게 여술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냈는데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애굽에서 20세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술은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수run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도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이 소원에 너무 중요한 말을 시작을 했어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여수run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니까. 그런데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여수run이 되었고 목적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이제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 또는 빼내신 자다. 먼저는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이긴 자들이죠. 그 이름이 원래 야곱에 썼는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성경이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해나간 거예요. 그냥 여수run으로 시작해가지고 왜 이스라엘로 말씀을 마쳤을까? 여수run이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한 면에서는 그 말도 맞죠. 여수run이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부성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 신부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빼내심을 또 받아야 돼. 세상에서 세상교회로 부름을 받고 세상교회에서 주님 자신의 몸된 교회로 다시 한번 빼내심을 받아야만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들이 다 광야에서 배부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배반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왜 배반을 했느냐? 밀로 먹이고 뭐 생수로 마시게 해주고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해주고 그랬더니 여수run이 나 여호와를 발로 쳤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찬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다가 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은 상대방을 차지요. 그래가지고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성경 말을 그대로 하죠. 집에 와서 다 좋다고 막 이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도 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 집에 와서 달마다 울고 애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불 둘러서 안 나가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연인 관계에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차였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는데 차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겠죠. 사람만 차이면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픈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자들은 다 차고 돌아섰죠.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었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때가 딱 되니까 내가 주는 떡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떡이고 내가 주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 믿은 부자 되고 잘 될 줄 알고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아니 자기네들 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딱 이렇게 영적으로 돌려놔 버리니까 그 광야에서 5,000명 모이고 막 4,000명 모이고 그럴 때는 아따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데 진짜 없겠구만 그랬는데 아니 내가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내가 주는 실제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러 온 게 아니다라고
진실을 말씀을 하니까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하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 말씀 때문에 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그래서 탁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이제로 가오리까. 예. 남은 자들이죠.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무리는 다 떠나가고. 예. 예수님을 이렇게 먹이고 마시게 해주면 발로 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하라는 짓만 해요? 하지 말라는 짓만 해요? 사람이 꼭 그래 하지. 차라리 아쉬울 때는 날마다 기도해 주여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또 나중에는 기도도 한참 어려운 사람이 이제 말도 유창하게도 보도 그냥 주여만 하고 말이 안 나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 예수님 그때나 듣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많은 말을 할 때는 그거 다 들어봤자 쓸데없는 소리 하자니까 뭐 늘상 하던 소리. 그러나 나중에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가지고 주여 주여만 하고 말을 이어가지도 못할 때는 그게 진심을 사는 기도니까 그때는 듣거든. 그래서 사람이 뭔가 달라고 해서 주면 우리나라 그 소곤에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 나올 때 사람들 생각이 딱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모든 백성을 다 출애굽을 시켰지만 배도자들은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었는데 누가 배도를 졌는가 알고 보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육신적으로 예수를 세상 땅에 속한 일, 세상사의 일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온 거예요. 광야 끝까지. 그런데 모세까지 죽어야 이제 요단이 열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홍해만 갈라져 가지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게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다. 새 이름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 후로 실제로는 계속 야곱이라고 불렀지 48장 49장 마무리에 가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정식으로 그를 대부를 해주시는 것이니 야복나루터에서 그 새 이름을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과정이 있다는 걸 여기에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늘을 타고 다닌다 이랬는데 이 용어를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하늘 구름을 타고 다닌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해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 여수르니 배도해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서 여호와 자신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배도다 그래요. 사람이 의로우면 구원자가 필요 없죠.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 받으면 되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스스로 나가면 되지. 사람은 세상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것처럼 떠들어도 그렇게 국회의원 때 볼 때 그렇게 자기만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떠들다가 그러면 대통령이 당신 말이 그렇게 훌륭하니까 나는 같이 손잡고 일 좀 합시다 하고 장관 자리 이렇게 주려고 해가지고 청문회에 보면은 지가 정지하던 짓을 지가 다 한 것이 뽀록나지요. 세상 나라 보면 알 수 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값없는 은혜로 다 아는 너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온전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남을 정죄하던 짓을 자기가 남 정죄하는 말을 하면 입 밖에 나가자마자 불과 5일 미만에 5일 가면 굉장히 인내가 많은 사람이고 3일이지 뭐 3일 대부분 3일 미만에 자기가 정죄하던 그 짓을 자기가 해.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들키면은 구원을 받는데 안 들키면 이게 이제 구원이 없어. 이제 안 들키면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그냥 묻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7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산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면서 결심해야 안 되니까 헛결심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오늘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소리도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함부로 했다가 자기가 그게 걸려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를 정죄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문제 때문에 정죄받으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고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매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이니까 분초라도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낫지 내가 오늘부터는 난 절대 그 짓 않겠노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제 나처럼 가르치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전도를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어야죠.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 다 헌맹세가 되는 거예요. 결심하면 안 돼. 인간 결심한다 해서 그게 인간이 무를 하면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궁창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여술은 의롭다 하신 자들을 도우시려고 궁창을 타고 다니시면서 그분의 위엄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네가 진짜 의로운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도움을 끝까지 받아야죠. 네, 이스라엘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함부로 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늘 그걸 경각심을 가져야 돼. 내가 뭘 된 줄 알고 선 줄 알았다 그러면 확실히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 엊그전에 얘기했지만 모세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생애를 마감하는 지경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명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서 이 백성 마시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 하던 대로 지팡이로 가서 그냥 막 후려쳤다는 거예요. 2번을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아론이 들고 다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다고 믿었단 말이야. 왜? 지팡이를 홍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팔을 펴면 지팡이가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죠. 그 지팡이가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도록 모세에게 지팡이를 맡겼다는 것은 모세가 꼭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를 모세의 손에 맡겨놨다 그 말인데 그 그리스도를 괜히 끌고만 다니지 의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르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종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은혜로 시작했다 가서는 사람의 의로 돌아가 버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다 가서는 율법행위로 돌아가 버리고 이것이 다 배도다 그래요. 배도.
은혜를 그게 사실은 원수를 갚는 짓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만 그게 구원을 완성하는 일인 것이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사람 자랑 쪽으로, 자기 자랑 쪽으로 자꾸 나가면은 그것은 배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니시면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의롭다 했지만 너는 완전히 나의 의에 이른 상태는 아니다. 내가 너를 결국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다 놓을 거지만 지금 당장 네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리니, 참 중요한 말씀인 게 이어졌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수론의 처소가 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그 처소에, 내가 준비한 처소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부부의 관계와 같은 뜻으로서 지난 시간에 셈족의 언어, 관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안식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고, 아내가 집에 있는 집과 아내가 뭔 일이 있어서 그냥 나갔어. 그러면 자매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남편은 뭔가 찬 기운을 느껴, 집에서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괜히 빠진 것 같아, 마음에 뭔가가. 그게 남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집에 들어올 시간 되면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을 빨리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썰렁하다 그러지. 충청도 말로는 썰렁한 걸 느껴. 그러니까 방으로 쑥 들어가지지가 않고 문을 닫고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 이것은 아내가 집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안전한 안식처가 된다는 말은 아내가 있을 때나 통하는 말이지, 아내가 집에 없으면은 집이 안식처가 아니야, 그게. 이런 셈족의 이게 문화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정신세계가,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정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처소라는 이 말을 기본적으로는 집이라는 뜻이고 안식처라는 뜻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아내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것은 이제 더 깊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남편은 아내의 태와 연합을 하면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했고, 그때 이제 완전한 쉼, 안식을 거기서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새 힘을 이제 얻는 것이죠. 그게 아내가 하는 역할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안식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거할 처소가 필요해요. 사람 하나님에게서 끊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던 모든 인간들은 또 안식처가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안식처란 말이에요. 이 상호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라는 말은 전능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안으면 내 손이 내 자식의 아래에 있어야죠. 그런 뜻이다. 받들어 준다, 위해 준다, 또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참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처는 여호와 자신의 몸인 교회이니, 결코 그 힘이 다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심으로, 남편은 자기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린다. 그러면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뭐 때문에 하고 당장 좌절이 오기 마련이죠. 남편과 아내라는 건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결코 힘이 다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여수론의 남은 자들인 이스라엘,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속받은 영혼들의 안전한 처소인 신부, 아내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수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수론이 남은 자들만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시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곧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이지, 여수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수론 내가 이긴다고 하면 배도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결심하고 사람이 어떤 자아를 동원해서 뭘 이기고 그런 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여호와 니시 찬양도 하고 참 여호와 니시 하면서 막 복음성가 참 그거 부르면 신나지요. 그리고 그 찬송해가면서 이제 옆에 사람 서로 불러가면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또 막 여호와 니시 뭐 서로가 그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뭐 애기가 참 이쁜 짓 하는 짓이니까 뭐 참 이쁘게 봐줄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런 것을 계속하면 안 되죠. 그거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이김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예수 승리 막 이렇게 이걸 떠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신앙이 너무 어리고 또 한면에서 너무 단순하고 막 순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신앙을 갖지만 그 정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똑같은 신앙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여호와 니시, 예수 승리 뭐 이러고 다니면은 이거는 좀 영적으로 볼 때 체면이 그게 아니죠. 생긴 수준에 맞게 조심을 해야지. 28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수론을 용어를 바꾼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28절부터는 여수론의 남은 자들이다.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배도자들과 분별되어 나온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네? 이스라엘, 여수론의 남은 자들이 또는 이기는 자들이 안전히 거한다. 왜?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표상적으로는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땅이 저주가 임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이 임하게 돼요. 근데 그 땅의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임했어요. 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네. 그랬는데 그것은 곡식을 풍성히 내고 새포도주를 풍성히 내는 땅이다 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다. 부부가 살아도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 관계를 맺을 때죠. 한 집에서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건 일상적인 일이고, 그건 생명의 납을 맺을 때가 제일 깊은 관계를 맺을 때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게 좋은 곡식을 내고 새포도주를 내는 땅이다. 이 좋은 곡식과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이 땅에 대한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게 곡식 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포도주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단 말이야. 자, 이것을 예수님이 부어주셔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아무리 풍성하게 곡식과 포도주를 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사람이 좀 뭔 소용이 있겠어. 그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를 해서 월급을 뭐 아무리 많이 타오는 그런 뭐 직급도 올라가고 해서 월급도 많이 타온다 할지라도 월급을 넣어줄 통장을 관리하는 아내가 없으면 그거 나가서 일하면 뭐해. 자기 아내와 두 사이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일을 해도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에 그 목매달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뭐든지 하나님도 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도 세심히 솟는 것이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 자꾸 힘이 생겨. 이것은 세상사가 그런 것은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러 가고 전도를 하는 일이 욕심적으로는 피곤해도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영이 한 명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이게 상통이 되면은 세심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게 돼 있어. 이런 것을 여기서는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그런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이 나와 연합이 돼야 되잖아. 여스른을 나중에 아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도자락에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이스라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게 해주셔서 그곳에서는 야곱의 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던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우물은 이제 성경에는 지리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저기 하란 지역의 나홀성이라고 하는 곳에 라헬을 처음 만난 장소죠. 거기가 이제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사마리아 성에 야곱의 우물이 또 있어요. 이 야곱의 두 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필요로 해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던 그곳은 실제적인 생수의 우물이고, 야곱의 우물은 육신적으로 목마른 양무리들을 물을 마시게 해주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우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는 그 우물은 실현된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야곱의 우물이 있던 것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래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양무리가 생수의 우물을 마실 수 있게 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눈을 잠깐 돌려서 민수기 23장 19절로 23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계속 관람 이야기죠.
자, 읽어봅니다. 23장 19절 23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왜? 뱀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람을 지배하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지만 조물주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은 미디안 선지자인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축복의 말을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대한 거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줘가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거짓 선지자도 너무 옳은 말을 이렇게 잘해. 거짓 선지자도 참 신기한 일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걸 하잖아요.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한테 줬느냐면 이스라엘에게 너는 복을 빌어줘라 라고 이제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는 이제 다 줄을 쳐놓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는데 한 면에서는 맞고 한 면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 발락이 소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는 말을 세 번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축복하는 말을 산 옮겨가면서 다시 한번 저주해두라고 이 산으로 데려오고 저쪽 산으로 가서 이번에랑 저주하라고 세 번을 다 온전히 축복만 했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뭐냐고. 내가 당신 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오라고 했더니 계속 온전히 축복만 하면 뭐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했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린 성경 읽을 때 저주가 축복이 되고 축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완전한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사할 때마다 부자 되세요 했었는데 영적으로 괜히 교만해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는 망하죠. 이게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시래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저지의 말 같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말씀을 딱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좋은 말이지만 참 세상 말로 해석하기 나름이요.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요. 실제는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시지 않는 면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참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흠이 있고 반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치리하고 형벌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그게 진실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냥 잘못했지만 덮어도 그래. 에이 그럼 허물을 볼 것 없지. 반역해라 괜찮아. 이것은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사람 귀를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말을 막 이제 내뱉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인기를 얻으니까 그러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잘 새겨서 듣는 게 필요해요. 그 아비를 반역했던 두 아들은 다 죽었어요. 다윗 왕을 반역했던 압살롬이냐 아도니야 죽잖아요. 하나님이 반역을 보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시죠. 문제는 반역을 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지. 인간이 흠이 없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안 보셔요? 다 보셔요. 다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여술은이라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냥 많은 경우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자라는 뜻이지, 그냥 인간이 허물이 잔뜩 있는데 그걸 안 봐? 반역을 하는데 안 봐? 그러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예. 이 발람의 축복을 사람들은 다 발람이 하는 말을 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이스라엘을 이게 진짜 저주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었을 텐데, 발락은 왕이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계속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늘 부른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이러니까 이런 말도 한 면에서는 맞지만 그런 말들을 오남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공산주의였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사도행전 5장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 불렀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예수 이름, 예수님 불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실 계신 건 아니잖아. 입만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요셉을 축복한 말씀 가운데서 인용하는 말이죠. 야곱을 해할 전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나 사실은 있었죠.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주를 어떻게 받아요? 네. 모압 여인들의 제의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말하는 예배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 퍼지듯이 그 장로들이 앞장서서 인도자들이 가서 그 짓을 하니까 이렇게 놓으시 하나님 넘기는 거구나.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일이네 하고서는 신이 났어 이제 해가지고 연병에 24,000명이 하루에 연병에 번져버렸대. 그래가지고 다 쳐죽임 당했다는 거야. 야, 그런 걸 보면은 그게 배도지요. 다른 신을 섬긴 게 배도 아니야. 자, 그게 해할 점술이나 해할 복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발람은 속으로 다 계산을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크냐. 참 이거 읽어보면은 발람이 막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거 읽어보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주가 됐다.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됐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사람의 길을 긁어주고 인간적인 어떤 좋고 선한 말로 사람 위로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다 그런 것을 강대상에서 날마다 선포,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그런 것만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긁어주고 사람들을 둥근 뜨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저주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자, 결국은 29절 이제 읽고 바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수run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은 자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빼내심을 받은 자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수run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가서 기업을 받아야만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수run이 남은 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왜? 교회의 영광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대관식 할 때 보면 왕이 왕관을 그 국가의 대신들, 문무 대신들 다 도열한 가운데에서 그 모후에게 자기 아버지 대신해서 왕관을 그 왕자가 받았을 때 그 며느리는 자동적으로 이제는 그가 황후가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황후의 모후이기 때문에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윗전은 윗전이지만 실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이게 세상에서도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이에요. 현숙한 아내는 그 남편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아내 잘못 만나면은 남편이 꼴이 아니고 또 아내는 또 마찬가지지.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니까. 그래서 짝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한다. 뭘로? 그에게 맡긴 칼, 이 성령의 검진리의 말씀은 원수를 등이 다 들이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는데 그들의 원수들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70인역 성경에서는 그 원수들의 목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네가 원수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왕들 다 사로잡아 가지고 굴 속에 가둬놓고 있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정들 보고 그 왕들 목 밟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을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을 따가 이제 죽이라 해서 이제 죽였어요. 그런 의미의 축복을 여기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